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처럼 구약 성경의 사무엘기상 8장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그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비극을 가져온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척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인간적인 왕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원하고 있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열거하십니다. 그 내용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과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지배나 억압이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들도 사사라는 역할이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따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해지거나 나라가 재판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고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역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자기의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인데도 왕궁이 따로 없었고 군대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살던 왕궁도 화려하지 않았고 성전도 짓지 못했고 그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추구하던 공평과 정의를 통치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가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백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권력과 지배였습니다. 이러한 예고된 비극은 솔로몬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 뜻을 따랐던 왕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들에게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과 특징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국가적인 영웅을 원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제국들처럼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멋진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외침은 너희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때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에서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중심에 선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느헤미야기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9절을 보면 모두 울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눈물은 물론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워서 흘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또한 지난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슬픔과 서러움이 북받쳐 그들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그토록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처럼 되고 싶어서 이방 나라를 닮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스라엘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던 그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혀 나라와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으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받아왔던 그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착각과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이 세 가지 대답들은 모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지금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는 이 시험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오직 두 장면에서만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시험을 받으실 때와 다른 한때는 바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악마의 시험은 단순히 마술쇼처럼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듯이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게 아니라 너 예수는 지금 40일이나 굶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에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빵을 만들어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악마는 충고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방금 세례를 받으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공인을 받은 예수를 향해 결국 메시아에게 또 필요한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살아남을 거 아니냐, 따라서 너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너의 특권, 너의 능력, 이것을 너 개인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에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며 내 능력과 특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는 돌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왜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공생애로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확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동네 상가들마다 세워졌던 건물 옥상에 십자가 첨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갤럽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지금 1984년도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6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 20, 30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그 미래가 무척 어둡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신교의 각 교단 신학교들은 목사가 되겠다는 신입생이 없어서 미달 사태가 나고 있고, 이것은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신부님들도 불교의 승려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숫자가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숫자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건강과 생명에 기울여지고 교회가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들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이웃을 돕는 선교비를 줄이는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겪는 개인과 교회의 위기와 과제가 우리 경동교회도 우리 교우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위기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돌로 빵이라도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을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지혜의 힘도 한번 빌려봐야 하는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제는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시험 앞에서 공생애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연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몸과 뜻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뜻을 지키기보다 내가 가진 빵과 권세와 영광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쏟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힘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